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3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쁨의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부탁할 것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설악산 취향하우스에서 우리 교회와 관련 있는 농촌교회 목사님 네 분들을 한 80여 명 모시고 쉼을 드리고 또 수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에서 선교부와 협력하여 매년 진행했던 일인데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것을 8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재개합니다.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열왕기하 13장 14절 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저는 엘리사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악한 북왕국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맞서 싸운 고독한 영적 싸움을 싸워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북왕국을 지켜야 될 책임이 그의 두 어깨에 지워졌습니다. 그는 선지자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어려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갔죠. 그런데 그도 나이가 들어서 죽을 병이 들고 그 소식이 북왕국의 왕 요아스에게 전달됐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남왕국 유다에도 왕이 요아스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도 똑같은 요아스여서 혼란이 오지만 양쪽 다 요아스라는 왕이 동시에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생명의 사람으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죽음과 멸망의 나라가 될 그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역사하도록 마지막까지 분투 노력한 분이시죠. 나중에 엘리사가 죽어서 묘실의 장례가 되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죽은 이의 시신을 거기다 던졌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13장 21절.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건 상징적인 생명의 사람 엘리사임을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북왕국의 왕 요아스가 와서 슬퍼하면서 탄식하며 우는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러분, 왜 왕은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했을까요? 그가 아버지라고 말한 건 이해가 돼요. 내게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다. 그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한 것은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방어하는데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데 마치 많은 마병과도 같고 군마와도 같은 병정과도 같은 그런 역할, 군사적 역할도 했었다. 그래서 병거와 마병이라고 한 거죠. 아람이 여러 차례 침공하려고 했지만 엘리사가 그 길목을 지키게 했기 때문에 아람은 뜻을 이루지 못했고 또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었지만 나중에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았다가 돌려보낸 일도 있었고 또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서 식량이 떨어졌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보내심으로 그들의 군사용 식량이 주민들의 식량이 되었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북왕국을 지키는데 엘리사는 진짜 병거와 마병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도 이제 그 나라를 위한 일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왕에게 화살을 손에 잡으라. 왕이 화살을 손에 쥐니까 왕의 손 위에 엘리사가 마지막 기운을 다해서 자기의 손을 포갭니다. 여러분 15절, 16절을 읽어드립니다. 엘리사야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요아스 왕이 화살을 잡으니까 엘리사가 자기 손을 그 위에 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기운이 있는 내가 마음을 얹어주고 기도를 얹어주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그런 거죠.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는 이 엘리사의 마지막 진정을 볼 수 있는 눈물겨운 장면이죠. 그러면서 왕에게 땅바닥을 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화살로 여러 번 쳤으면 좋았을 걸 이 요아스는 3번만 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탄식하면서 여러 번 쳤으면 아람을 여러 차례 공격해서 승리하고 거기서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만 이길 거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엘리사는 세상을 떠나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사엘의 뒤를 이은 아람 왕 베나닷을 3번 이기게 됩니다. 그 예언한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엘리사를 보면은 그 한평생이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았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키고 또 군사적으로 지켜서 보존되도록 하는 일에 마지막을 불태웠던 그런 분이 바로 엘리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사가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한때 반짝하는 때도 있었지만은 급전직하로 몰락해서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엘리사야말로 마지막 방파제 같은 사람이었다. 그가 있는 동안에 그래도 북왕국은 지켜졌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들도 엘리사 같은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는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 살면서 북이스라엘을 위한 애국심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본분을 다하였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